오늘 낮에는 또 어떤 불길한 일이 있었을까 하며 어머니와 형수가 지키는 병실로 들어섭니다. 가엾은 두 여인을 생각하면 늘 가슴이 먹먹합니다. 형을 향해 눈으로 먼저 성우경을 그으며 조심스레 형수에게 묻습니다. 반 그릇 죽이라도 비웠다는 대답을 기대하며 병실로 들어서면 맨 먼저 묻는 말이 되었습니다. 먹는 일이 이처럼 절박한 일이었던가요? 하지만 여느 때처럼 겨우 볼가슴 정도였다는 말이 나오면 바로 나는 생배를 앓습니다. 내가 없는 오늘 낮 동안 형이 흘렸다는 눈물을 하느님도 보셨을 것입니다. 형의 눈물을 생각하니 다리가 후들거리며 깊은 시름이 한숨으로 터져 나옵니다. 의식이 어슴푸레한 형은 그의 직장 동료들이 다녀간 직후 내가 왜 여기 누워 있어야 해? 도대체 내가 무슨 병이야? 여보, 나 살고 싶어 하면서 눈물을 흘렸답니다. 이야기를 전해주는 형수도 목매어 더듬더듬하는데 바람에 풀잎 떨리듯 사람의 목소리가 저리도 섬세하게 떨릴 수도 있구나 싶었습니다. 그저 애처로울 뿐인 형을 보면서 나는 슬픔조차 느낄 수 없는 공황 상태로 빠져듭니다. 내가 기도하는 순간에도 형은 가쁜 숨을 몰아쉬며 악몽을 꾸는 듯 신음을 합니다. 이미 세상이 형을 버렸다 해도 당신에게 매달릴 수 있는 한 나는 끝까지 기적을 버릴 수가 없습니다. 애추, 존재 아니 기적이 아닐까요? 하느님께 매달리는 내 의지가 어찌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형이 고통스러워하면 할수록 치유의 연단이라 믿고 싶습니다. 형이 자리에서 일어나 기뻐하며 제외할 날을 포기 않고 기다립니다. 온 뼈마디에 수심줄로 쉼없이 뒤척이는 형을 두고서 잠은 무심히 머리 위에도 어깨 위에도 쏟아집니다. 이 상황에서도 주럽이 무겁습니다. 형은 지금 일반 병동에 있습니다. 어쩐지 음울한 그곳, 그 병동은 창문의 불빛조차 끄먹거려 이쪽에서 훅 불면 꺼질 듯합니다. 얼마 전 새벽 무렵 복도를 서성거릴 때 바로 뒤편 호스피스 병동에 불 켜진 방이 내려다 보였습니다. 침대에 앉아 연방 고꾸라질 듯 몸을 구부리며 기침을 해대는 환자와 환자의 등을 두드려주는 보호자의 뒷모습이 창문을 통해 비쳤습니다. 밤새 지칠 대로 지쳤을 그들의 처절한 잔영이 창문마다 역력히 묻어났습니다. 순간을 건너뛰는 삶과 죽음인데 왜 우리는 이토록 몸부림을 쳐야 할까요? 마지막 병동이자 죽음의 병동인 저 호스피스 병동이 내 영혼에서 자꾸만 희끗희끗 나부낍니다. 하느님께서 형과 우리를 제발 저 어두운 곳으로 내쫓지 아니하시기를 기도합니다. 통증으로 산잠을 이루던 형이 나를 찾았습니다. 화장실 가자는 말에 어제의 일이 생각나 순간 긴장하였으나 당신께서 곧 지혜를 주십니다. 형을 휠체어로 옮기는 대신 침대 자체를 끌고 복도의 공간으로 가서 이동식 칸막이로 형의 침대를 감쌌습니다. 축 늘어진 형의 육신을 거들어 용변기를 받쳐 누운 채 배변을 하게 한 것이죠. 비닐 장갑 낀 손으로 딱딱한 형의 변을 꺼내긴 하였으나 어제처럼 장시간 사투를 벌일 것이란 걱정과는 달리 형은 짧은 시간 비교적 시원하게 배변을 마쳤습니다. 수십일 제대로 먹지 못해 장에 달라붙은 노폐물인 듯 시커멓고 단단한 그것을 보면서 나는 작은 위안을 얻습니다. 형의 장이 아직 건강하다는 징조로 보였기 때문입니다. 관장이 아닌 자연 배변을 하였으니 손에 묻은 그것조차 작은 은총이려니 합니다. 진땀을 흘렸던 어제와는 달리 수월하게 형의 뒤처리를 해주고 침대를 밀어 병실로 돌아왔습니다. 이제는 화장실을 가겠다고 해도 걱정을 덜었습니다. 형 자신도 흐뭇한지 모처럼 얼굴이 환해 보입니다. 나 역시 슬며시 웃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도 잠시 형은 또다시 고통으로 뒤척이기 시작합니다. 옆으로 돌아 누울 때마다 낙꽃이 일그러질 대로 일그러집니다. 사례가 들려 심한 기침을 하느라 붉게 상기된 얼굴, 돌아 누웠다 바로 누웠다 자다 깨달을 힘겹게 반복하면서 악령의 씨앗들에게 뼈와 살을 파먹히고 있습니다. 통증이 심하면 형은 잠시 눈을 뜹니다. 습관적으로 팔다리를 주무르며 중얼중얼 당신을 찾을 때면 금방 잠이 들었다가 힘들어 주무르기를 멈추면 또 금방 깨어 간힘을 주며 신음을 토합니다. 밤이면 통증이 잦아 밤새도록 시달리다가 낮에는 지쳐 쓰러져 잠으로 보내느라 뜨는 둥 마는 둥 하는 식사마저 제때 하지 못합니다. 뼈만 앙상한 형의 팔다리를 만지면 낭떠러지에 지도리길을 돌아가는 심정입니다. 형의 신음이 지금 몇 시간째 계속인지 모르겠습니다. 잠에서 깨어난 그가
사위를 두렵거리더니 여기가 어디냐고 묻습니다. 유난히 까매진 그의 눈동자에는 두려움이 가득합니다. 애간장이 가로뛰고 세로뜁니다. 차라리 내 혼을 빼서 그에게 주었으면. 얼마 전부터 순간순간 정신장애까지 겹쳐갑니다. 종양들이 머리에 퍼져 뇌를 짓누르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날이 밝아옵니다. 더는 기도조차 할 수 없습니다. 고통스러운 형의 신음이 내 영혼을 뿌리째 흔들어댑니다. 당신을 애타게 불러도 형의 고통은 수그러들 줄 모릅니다. 당신을 향한 절규가 왜 그리 허무하게 느껴질까요? 나도 모르게 깜박 잠에 취해 있을 때도 형은 몹시 아파 있을 것입니다. 가벼운 병 치료를 위해 입원한 노인 한 분이 있습니다. 그의 나이 84이지만 아직 정정해 보입니다. 가엾은 형은 이제 겨우 그의 절반을 살았을 뿐인데 죽음의 문턱에 서 있습니다. 세상의 모든 질서가 허물어지는 듯합니다.